오늘 에레미야 17장 말씀 통해서 나를 고치소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이 오늘 주신 말씀이 여러분 영혼을 또한 여러분의 가정을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사업장을 고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 대한민국을 고쳐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철학자 로셀은 인간관계의 시작은 대상을 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 무엇일까?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은 하나님께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입니다. 성도 여러분, 희망을 갖고 싶지 않습니까?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오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침받고 싶습니까? 오늘도 말씀 안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레미야 간절한 기도입니다. 에레미야는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에레미야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독실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한 정직하고 진실한 예언자였습니다. 그는 신앙과 고백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존귀하게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원시부터 높이 계신 영화로우신 보좌는 우리의 지성소이십니다. 제가 직역한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그들의 성전이고 지성소이고 피난처였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입니다. 환난 때 피난을 위해서 도망에 들어간 곳입니다. 그것은 영화로운 보좌요 하나님의 보좌였습니다. 예루살렘은 큰 임금의 성이라고 부릅니다. 그 임금은 이스라엘 왕이실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그토록 영원한 보좌를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하나님께 두 가지 의미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욕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에레미야 14장 21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또 하나는 그들 중에 하나님의 보좌가 이 보좌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소를 모독한 죄를 고발하는 기도였습니다. 에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은혜와 교훈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소망 되신 하나님은 나를 고쳐주십니다. 13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희망이신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그 소망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12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높이 계시며 나의 성소가 되시며 예수 믿는 사람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희망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희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린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에 기록되리라. 근데 새 번역 성경 보면 더 잘 번역되어 있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의 희망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버리는 사람마다 수치를 당하고 주님에게서 떠나간 사람마다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버리고 떠난 것이므로 그들은 땅바닥에 쓴 이름처럼 지워지고 맙니다. 너무 잘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당할 재앙이 어떤 것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들의 소망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도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은 땅에 쓴 글씨처럼 씌워버려 버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흙은 짓밟히고 오물이 쏟아지고 갈아 엎어버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치욕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지방 교도소에 두 죄수가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 방의 벽에는 작은 창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 창문 바깥쪽에는 하수구에서 나오는 하수처리 도랑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도랑 너머에는 푸른 촌이 펼쳐져 있어요. 한 죄수는 날마다 창밖에 흐르는 도랑을 바라보고 울분을 터뜨리고 한숨을 쉬고 세월을 보냈어요. 그 다른 한 죄수는 날마다 저 푸른 촌을 바라보고 자기가 추록 후에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런 인생의 설계를 했습니다. 형제를 마치고 두 사람이 함께 석방됐습니다. 날마다 냄새나는 도랑만 바라본 사람은 다시 죄를 짓고 교도소에 또 들어갔습니다. 푸른 촌을 바라보는 사람은 훌륭한 사업가로 성공이 했습니다. 여러분, 새겨둬야 할 이야기인 줄 압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누구에게 소망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일생이 결정되고 장래가 좌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호주 시드니에서 올림픽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의 아들, 딸도 태극마크를 달고 가슴에 그 태극마크를 달고 조국의 영예를 걸고 금메달을 향해서 값진 땀방울을 흘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당시에 일본 열도를 울린 유도 스타 이노우에의 금사연을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는 시상대에 오를 때 이미 이 세상에 안 계시는 어머니의 그 영정을 고이 안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금메달을 목에 건 뒤에 사진 속의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들어올렸어요. 나에게 했던 아들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 만든 어머니를 온 세상 사람 앞에 자랑하고 싶었어요. 일본 선수단의 기수인 이노우에 고세이, 그 유도 남자 100kg급에서 우승하자 이 고향 그 미야자키는 물론 일본 열도가 온통 눈물을 흘렸습니다. 금메달 담긴 애절한 사연 때문에 온 백성이 다 울었습니다. 세 형제의 막내인 이노에는 5달 전부터 유도복을 입혔습니다.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성격을 바꾸기 위해서 유도 선수 출신 경찰관이었던 아버지, 그 아키라가 일부러 유도를 시켰습니다. 의외로 아들에게 천부적인 소질이 있음을 깨닫고 아버지는 그를 선수로 키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혹독하게 훈련시켰습니다. 그 어린 이노에는 매일 156개 계단을 뛰어서 오르내리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도복을 입고 있을 때에는 아버지는 자신을 반드시 선생이라고 부르라고 교육을 했습니다. 한 번은 무심코 아버지라고 부른 아들을 몽둥이로 때린 뒤에 그 도장에서 쫓겨난 때도 있었습니다. 이노에의 기량은 나날이 향상돼서 초등학교 4학년 때는 중학교 선수를 집어던질 정도로 기량이 향상됐습니다. 이후로 유도 신동은 각종 전국대회에 휩쓸고 결국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그가 유도 스타로 성장하기까지는 엄격한 아버지의 뒤에서 끊임없이 용기를 북돋아주는 어머니의 힘이 컸습니다. 어머니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기에서 지더라도 어깨를 펴라. 너에게 이의가 오르지 않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가 금메달리스트로 단상에 오르기 전에 그만 돌아가셨습니다. 급성 뇌출혈로 눈을 감고 말았어요.
그는 어머니 시신이 채로 변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어머니께 금메달을 바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이 노예는 그 슬픔을 잊고 세계 선수권을 제패해서 어머니와 약속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현실 문제나 환경 때문에 조급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소망은 긍정적이고 오늘 때문에 절망하거나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즐겁게 삽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를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절망은 우리를 슬프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고 패배자로 만들어갑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를 고치신 하나님,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은 나를 고치십니다. 할렐루야. 13절에 보니까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터진 웅덩이와 바꿔버렸다고 에레미야 2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생수의 근원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충만한 의로가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의로의 샘물처럼 항상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물이 넘쳐는 에덴 동산을 버린 아담처럼 자기 본성의 부패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은 정죄를 받아서 마땅하지만 에레미야는 오늘 14절에 보니까 치료와 구원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고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다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고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고치소서, 나를 고치소서. 할렐루야. 나의 뒷걸음질과 타락하려는 성향을 고쳐주셔서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 같이 그들과 함께 십들지 않도록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의로는 샘물처럼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그 샘은 언약의 자녀만을 위해서 봉한 샘이라고 아가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개혁성 개정판에 보면 내 누이 내 신부는 장건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세번역 성경에도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문 잠긴 동산이요 덮어놓은 우물이요 막아버린 샘이다. 내가 히브리를 안 읽고 싶었는데 간 나울 아웃 칼라 갈라울 마인 하툼, 이 말은 뭐냐면 간나울은 잠긴 동산이요. 고대 근동의 정원 이미지를 통해서 이 신부의 순결이 얼마나 소중하냐 이걸 표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인하툼, 이것은 봉한 샘이로 헌신과 배타는 사랑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사랑하는 사람만을 위해서 이 샘을 봉하겠다. 죄악의 질병이 말끔히 소되지 않으면 영혼은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75절에 주는 나의 찬송이십니다. 그러기에 나의 고침과 구원을 받고자 원하나이다. 이는 내가 살아 주를 찬송하기 위함이니이다. 내 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먼저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혼을 살지 못하면 우리 육신도 강건하지 못합니다. 우리 영혼이 살지 못하면 우리는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영혼이 잘돼야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야 됩니다. 이 모든 순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영혼이 잘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13절을 눈여겨보십시오.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생수의 근원.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도 예수님을 솟아낸 샘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솟아낸 샘물. 우리 조상들은 음식의 80%가 간장, 된장, 고추장, 김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음식도는 물맛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물맛이 좋아야 장맛도 좋고 김치맛도 좋다 그 말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마라에서 썩은 물을 고친 기사가 나오잖아요. 썩어서 마실 수 없는 오아시스 물에 하나님이 지정하신 나무를 꺾어 던짐으로 물이 달아졌더라. 그때 모세가 꺾어 던진 나무에 대해서 영국의 성경신학자였던 매튜엘리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한다. 열왕기하 2장 19절 이하 보면 물 근원이 썩어서 곡식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여리고의 지방에서 엘리사가 물을 고친 놀란 기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 근원에 소금을 뿌렸더니 물이 치료가 되었다. 중요한 것은 열왕기하 2장 2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고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새 달에 새로운 출발하지만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손으로 수고한 대로 못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실 뿐 아니라 썩은 물을 생수로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레미야 14장이 보니까 그 14절에서 에레미야는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오시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왜 여호와가 찬송이십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느니라. 할렐루야.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나를 고쳐서 내가 낫겠나이다. 찬송이신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 간절한 기도는 치유도 구원도 하나님께 있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정신의학자들은요 현대의 중독 현상을 뭐라고 말하냐면 감옥이라고 말합니다. 감옥. 한 번 빠지면 헤어나지 못한다는 뜻으로 감옥이라고 말해요. 30분마다 담배를 피워야 손이 떨리지 않는 담배 중독증이 있잖아요. 흡연 중독증. 하루가라도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알코올 중독증. 날마다 백화점을 돌며 쇼핑을 해야 가슴이 안정되는 쇼핑 중독증. 컴퓨터 사이버 중독증, 도박 중독증, 섹스 중독증, 모두가 하나님 떠난 인생들이 허전한 가슴을 치우려는 죄성이요 타락성이요 멸망을 달려가는 사탄의 유혹인 것입니다. 약물의 독성에 짓눌려서 기능장애를 일으키는 증상을 중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독. 그러나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반복되는 행위도 정신의학에서는 뭐냐면 중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계속 욕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험한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 주신 이 세치어를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 자체가 바로 중독이라고 말해요. 중독이. 더 중요한 것은 중독은 나쁜 습관이기보다는 뇌질환이라는데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뇌질환이라는 뇌질환. 술을 끊지 못한 사람, 담배 못 끊는 사람, 도박에 빠진 사람, 모두가 다가 뇌가 고장났다는 거예요. 뇌가. 놀라운 충격이에요. 습관이 아니에요. 나쁜 습관이 아니에요. 뇌질환이라는 거예요. 중독이라는 것은 신체 조건과 심리 상태, 사회 요인이 작용해서 발생하지만 그러나 이 뇌내의 중독을 통해서 강화되는 것이 의학계의 견해입니다. 그런 중독증 환자들 상담과 약물치료 그리고 정신과 치료를 겸해한다고 전문가들이 말해요. 누가 어떻게 상담해야 됩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가 대답이고 예수가 해답이고
예수만 영원한 상담가이고 치료자 되십니다. 고치는 것도 구원하는 것도 오직 예수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말고는 다른 처방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진짜 도망가고 싶다 그런 순간이 여러분도 있었죠? 아니 지금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도 있죠? 직장 상사의 잔소리, 끝없는 시험, 예상치 못하는 인간관계 배신, 이럴 때 어디로 그냥 멀리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으세요? 바닷가에? 아니면 산속에? 아니면 이불 속에? 그런데 성경에서는 완벽한 피난처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2편 7절 보세요. 하나님 나의 피난처요, 주님은 나의 숨을 곳이 되시며 나를 환난에서 보호하시고 구원의 환호로 나를 둘러싸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보면 다윗이 완전한 감동 모드에 빠지는 게 느끼지 않습니까? 이 다윗은 진짜 위기를 많이 겪은 사람이거든요. 사울왕에 쫓기고 전쟁 때 죽을 뻔하고 심지어 자기 잘못을 고난을 겪은 적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진짜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지 않았습니까? 17절 말씀 보니까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에레미야 16장 18, 19절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보장이요 환난 날에 피난처이시도다. 피난처는 가장 안전한 곳을 말하잖아요. 그러나 그곳은 지리적인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호를 말합니다. 숨을 곳이 있다는 것 진짜 큰 축복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숨을 곳이 필요합니다. 그 스트레스 맥스일 때 도망갈 것이 있어야죠. 회사에서 상사가 부르면 화장실로 도망갑니까? 시험 시간에 도망가고 싶으면 카페로 도망갑니까? 인간관계가 힘들면 여행 가버립니까? 그렇지만 이 모든 것 일시적인 피난처예요. 일시적이에요. 진짜 숨을 곳은 하나님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걱정이 사라지죠. 여러분 세상 살면서 한 번도 힘든 일 안 겪어본 사람이 있나요? 환난 안 겪어본 분 있습니까? 그렇다면 누구에게 의지해야 될까요? 내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돈도 해결 안 되는 문제가 많습니다. 사람을 믿었더니 사람도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나 친했던 사람도.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어떤 오름에도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여기서 구원의 환호란 말이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기쁨과 승리로 가득 채우신다. 하나님이 승리의 함성으로 우리를 감싸신다. 야, 내가 널 구했어. 널 이미 이겼어. 너는 이미.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완전 천국 치어리딩이 아니겠어요? 오늘도 바쁜 하루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다면 하나님 품으로 오십시오. 그것이 진짜 평안을 얻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숨을 곳이 되시며 나를 환난에서 보호하시고 구원의 환호로 나를 둘러싸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품에서 힘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62편 7절 말씀에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성경을 볼 때마다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을 아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 때 믿음이 생기고 소망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생명과 경건 속에서 모든 것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62편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왜 하나님을 찾아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요. 다른 데서 구원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고난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몰라서 엉뚱해 가서 물을 찾는 거예요. 엄한 데에 가서 애쓰고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나의 어떤 문제도 그 열쇠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번영도 나의 안전도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이십니다. 하나님보다 큰 영광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큰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복이 이상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공이 있습니다.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얻는 사람은 다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소홀히 여기고 다른 것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은 안다면 하나님을 얻으려고 애쓰고 있어야 돼요. 주여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여 이 마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모든 걸 팔아서 그걸 사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에 반석이 있습니다. 우리 힘이 하나님께로 나오기 때문으로 믿습니다. 다른 힘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걸 좋아해서 그걸 생각할 때 힘이 나온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보다 오게 하는 힘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십니다. 또한 가장 안다는 것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피난처요, 하나님께 피하면 안전하고 하나님 동을 구하면 안전하고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고 주님은 내 손에서 빼앗아갈 자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시라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힘이 나온다는 것, 그것은 가장 안전한 피난처라는 사실을 오늘 또 마음의 새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진실되게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이 구원이시며 영광이시요 그리고 반석이시요 피난처라는 걸 최적하면서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시편 73편을 소개하면 23절 말씀에 이랬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26절에 보니까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라.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편 기자는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당하는 부조리한 세상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사실이 그에게 심한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서 그에게도 끝이 있음을 깨달았어요. 그들의 끝이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미끄러운 곳 위에 위험한 곳에 주시니 그들은 놀랄 정도로 황폐해지고 진멸할 것이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 지켜주시고 올바른 걸 인도해 주십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누리십니다. 비록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을 흔들지 않는 반석이 되시고 영원한 우리의 분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피난처 되신 하나님과 가까운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73편을 보면서 우리는 부조리함과 불의로 가득한 세상 속에 분을 내어가다도 예배의 장소에서 하나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악인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들에게는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내가 약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나의 영혼은 반석처럼 든든하고 모든 걸 가진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은 내가 성경 말씀 볼 때 믿어지게 하시고 알아가게 하십니다. 어떤 자매가 회사에서 크게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점심을 먹다가 생리통으로 너무나 아파서 쓰러져 버렸어요. 다행히 옆에 있던 회사 동료들이 그를 부처하고 곁을 지켜줬어요.
심지어 구토를 했는데 뒤처리까지 깨끗하게 해줬어요. 그 다음날은 너무 아파서 회사를 결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진심으로 걱정해 주었고 그가 출근하자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허약한 막내 못모지나라며 삼계탕도 사주었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카페에서 음료수를 대접했어요. 말씀을 읽기 전까지는 자기 모습이 슬프고 비참했는데 자기의 모습에서 집중한 나머지 우울해졌는데 시편 73편 말씀을 보자 하나님의 손이 마치 자기를 붙여해 준 분들의 손처럼 느꼈다고 말했어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느끼면서 이 자매가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피난처입니까? 누가 피난처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어디를 피해야 안전합니까? 하나님 품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하나님께로 피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17편 8절 말씀 통해서 만든 찬송 부르겠습니다. 41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419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기고 비바람 불어줘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라. 주 날개 위에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내 죄는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 조용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이제 8월이란 무더위 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역사는 대신 성령의 뜨거운 불로 우리를 더욱더 성숙케 하고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해서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마음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